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대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반역의 결과입니다. 가끔씩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주저할 때도 많이 있지만 가끔씩은 제가 정말 그렇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배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에 대한 다른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진정한 성도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날 부르심을 받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가
아마도 그 이전부터 선지자로 활동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우시야 왕의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우시야 왕 때는 제2의 부흥을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과 부흥을 경험한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고요.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던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이 통치 마지막 때에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스스로 이 제사를 주도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냥 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유다 전역에 영적으로 유다가 얼마나 교만하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 마지막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그리고 그의 손재 아하스까지 이 아하스 왕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죠. 우상 숭배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나누도록 선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거역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때를 보면 이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제물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숫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숫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로 무수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값비싼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도 드렸고 정말 큰 규모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 누가 보더라도 유다는 당시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상으로나 예배의 규모로나 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즉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유다 백성들에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다른 우상도 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홀히 여겨 멀리했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보면 정말 아름다운 예배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성탄절 예배, 얼마나 거대하게, 얼마나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한 추수감사절, 부활절, 큰 성회로 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냐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멀어진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변론하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노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와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다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너무나 멀어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돌아와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지 예배하는 동안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교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서는 세상이 주인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했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따랐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인으로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